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 구약성경 217면,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모세가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고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기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세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된 하나의 사이클 같은 것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조금 또 지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 만나를 매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본다면 그런 기적을 한 번만 우리가 명확히 체험하고 봐도 평생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을 거의 매일 반복해서 그러한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불만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투덜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아도 투덜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쭉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하나님을 늘 정말 중심에서 살아가고 존경하지. 정말 말씀 따라 살지. 나는 늘 감사하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일상에 말하는 말을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다 해놓고요. 한번 다시 듣기를 해본다면 감사,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투덜거리는 말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자신에게서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어제 오후에 말씀 보신 것처럼 12지파의 대표 12명이 40일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 10명은 악평을 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이다.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동하고 악평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반면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이긴다. 올라가자. 라고 10명과 2명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소식, 뉴스, 또 부정적인 소식, 안 좋은 뉴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뉴스로 또 소문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말에도 사람들이 솔깃할까요? 사람들의 귀가 마음이 긍정적이고 좋은 굿뉴스에 마음이 솔깃합니까? 아니면 소위 안 좋은 소식, 배드 뉴스에 더 솔깃할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소식, 소위 배드 뉴스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귀를 주고 마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참 묘하게도요, 긍정적인 말, 소망스러운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절망스러운 말, 이런 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속에 마치 DNA처럼 그런 게 우리 심리 속에 심어져 있음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죠. 호사 불출문 악사행 천리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문 바깥에도 안 나가요. 소식이 안 퍼져요. 그런데 악사, 나쁜 일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천리를 퍼져나가는 것이 사람의 말이고 소식인 것을 우리 옛 어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긍정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10명이 말하는 그 땅은 가면 안 돼, 가면 다 죽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에 다 사람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현이 아주 거칠죠? 아주 터프하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것들이 나를 멸시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도 사람, 인간관계에 살다 보고 세상 살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 누구한테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아주 높은 상급자가 신입 사원이나 또 누구에게, 하급자에게, 혹은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정당하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라. 라고 상급자, 하급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명할 수 있죠. 세상에 질서가 있으니까. 근데 그 하급자가 어떻게 해요? 아주 대놓고 그냥 난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핑계하고 변명할 때 어떻게 돼요? 속으로 이 사람이 나를 멸시하나? 근데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종종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중에, 우리의 말 중에, 우리의 삶 중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이제 진노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모세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불평, 원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치리라.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리라 라고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면은 그런 말을 들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까지 끌고 가실 능력이 없으시니까 중간에서 다 죽게 내버려 뒀다. 하나님 참 무능하다. 하나님 참 책임 없다. 참 되게 무책임한 분이다. 그런 소리를 이방인들로부터 들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려 중보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점을 딱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참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송구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도 약점이 있으셔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점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하실 일을 하셔야 돼요. 시편 23편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운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결단코 사망으로 끌고 가진 않으신다.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또 우리 택함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모세도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죠.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 한번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고지면에게 절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의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이제 1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명예로우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다 죽이실 수는 없습니다. 진노하시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내게 이러이러한 화급한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을 꺼주세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3살짜리도 당연히 하게 되는 본능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명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 이 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기도고 또 차원 높은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기도하실 일이 많겠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참으로 살아계심, 그분의 명예로우심,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또 우리가 또 성경 요약해서 말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또 종교 개혁자들도 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제 삶을, 가정을, 제 일터를, 제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20절에서 끝절까지 쭉 보시면은 모세의 기도처럼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요. 대신 갈렙과 그 긍정적인 보고한 그 사람과 그 자손들에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라고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은 순종, 불순종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일단 목숨은 살려졌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 또 그들의 후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침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개인의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기도해 보시고 또 그런 응답을 받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